우리는 이제 신분의 격차가 여전히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신분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뭐 지위가 있고, 그리고 뭐 남녀 차별이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더 인정받고 일반 서민들이 그들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게 대접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티크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그랜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차별을 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모로 보더라도 아름다운 여인과 좀 아름답지 못한 못생긴 여인과의 차별을 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 현상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뭐 그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천민이 있고 양인이 있고 또 양반이 있고 사대부가 있고 그런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천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천하게 여겨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종은 더한 그런 삶이겠지만 천민은 뭐 그와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최하층민이니까요. 양인은 그래도 보다 나았습니다. 양인은 약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뭐 계급이나 이런 지위에 오를 수는 없지만 일반 상업이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반은 조금 더 고급적이어서 뭐 종을 부리거나 이런 지배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도 사대부가 되지 아니하면 정계에 진출해서 정치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 시대는 사대부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 시대를 건국한 건국 공신들이 사대부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 계급이, 그 지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과거 시험을 봤지만 사대부들이 과거 시험을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시험이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부들이 계속해서 정치의 그 권력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폐지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그렇게 누리며 살아간다 한들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나 천막집에서 사는 것이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 밥 먹고 또 쉬고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존경과 어떤 차별의 의식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쁜 옷을 입는 내가 더 특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적인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을 가리고 따뜻하게 하면 그것이 전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차별이 있습니다. 직분의 차이도 있고,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의 그런 차별도 있고, 목사와 성도들의 그런 차별도 있고, 중직자와 일반 성도들의 차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지 않아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장로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을 헛되게 믿었습니까? 또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보다 그 직분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말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별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노예만 가더라도 이렇게 간 목사 같은 사람들은 발언권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또 큰 교회 목사들의 발언권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그들을 어떤 직분을 임명하거나 총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하거나 어떤 조직된 장로가 없는 그런 교회에서 노예 임원이 되거나 노회장이 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노회장이 되려면 적어도 조직교회에서 10년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거의 그런 법이 있으니까요. 그냥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시찰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조직교회야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당회도 없고 당회에서 장로님과 한 번도 회의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시찰장이 되어서 교회를 시찰하면서 살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차별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차별들이 우리 안에 늘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쁘게 우리가 맞이하고 맞아들이고 기뻐하면서 섬기면서 예배합니다. 보통 모든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뒤에 가가지고 나 못하겠다라고 자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 속에서 회사나 직장 생활을 하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에 직장의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회의를 진행하는 회사의 임원이나 또는 대표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아니다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 지시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것이니까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또 대표에게 다투면서 내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이것이 정직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회사가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다투면서 말하는 사람은 그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노조가 있어가지고 노조를 통해서 회사 대표와 의논하고 이렇게 논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떤 조직에서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직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다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철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수평적인 믿음 생활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잘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참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그냥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된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러 보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받아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받는 것,
상의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을 주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보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만져준다는 이 말은 축복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어린아이들, 태아들 2살이 되기 전에 영아들 데려다가 목사님 앞에 데려다 놓고 목사님의 안수해서 축복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아 축복 그런 예배나 그런 것을 주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 의미는 그런 단순한 어린아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뜻은 소외된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상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만져준다는 이 말 속에서는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꼭 만져줘서 치료돼야 될 그런 병든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는지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섬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러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 어린아이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이고 우리 당면한 신앙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잘합니다. 예수님께는 잘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람과 무관한 사람이고 또 알고도 싶지 않고 알아야 내가 피곤하고 알아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없을 텐데 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만질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계층으로 여겨지는 거죠. 나는 그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굳이 저들과 상관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장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계층의 종교에서는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월호 사건 속에 그 종교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구출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동시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소외된 계층을 섬기고 어린아이를 섬기고 우리 어머니를 섬기고 우리 남편을 섬기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영접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교회로 다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교회도 필요 없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분이 여겼다, 분개했다,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을 보면 화를 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꾸짖었기 때문에 그들 보시고는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소외된 계층이든지 여자든지 할머니든지 병난자이든지 원수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 올 수 있고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내게 오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 오는 사람들의 것이고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것이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받들다 이 말은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믿는다 이런 말이고 이것이 영접할 때는 환영한다,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님 내가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섬깁니다. 나한테 뭘 주시겠어요?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나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장로 주시겠어요? 권사 주시겠어요? 목사 주시겠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가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며칠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서로 논쟁하면서 다투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누가 최고가 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신분의 격차 속에서 직분의 차이에서 더 높은 직분을 받아서 내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주님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가 가지고 종회의 권사가 가지고 교회 목사가 가지는 그런 결정권자가 돼가지고 어떤 그 신분의 그런 높은 지위에서 어떤 존경을 받고자 하는 어떤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가지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트럼프적인 생각이나
이전에 있던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모든 생각이 다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헌법을 놓고 내가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선서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을 때 선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선서가 이미 다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도 우리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장로교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헌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서를 하면서 청중과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선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서했음을 불구하고 어떤 목사는 헌법이 70년 정년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 목회를 더 하겠다라고 목회가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70 이상 더 하겠다라고 노예를 탈퇴하고 통일을 탈퇴하고 독립교단으로 독립교회로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헌법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70의 정령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을 지키겠다고 선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청중들 앞에서 결혼식을 할 때에도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흰머리가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어떠든 간에 남편만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선서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결혼의 그 약속이 깨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의 그런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의 결혼식에는 주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선서도 없고 그냥 둘이서 결혼하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 한 곡 하고 그렇게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서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어떤 절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서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의 당사자 간의 청중들과 하나님 앞에 엄중한 그런 선서가 없으니까 결혼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들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오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그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교회가 좀 어려워가지고 뭐 교회를 건축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교회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직분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뭐 1,000만 원, 권사는 뭐 몇백만 원, 뭐 장립지사는 몇백만 원 이렇게 해서 정해가지고 그래서 빚을 탕감하게 직분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좋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직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고 왜 그 직분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가지고 다투고 그 높은 지위에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단순히 그 직분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한 그런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이 장론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으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너희가 길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이 원도웨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게 하여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놓고 토론하고 다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신앙인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더 큰 자가 되게 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서슴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섬기름을 받으려고 합니까?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를 통해 섬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섬기며 사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고 어린아이를 섬기고 어른을 섬기고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책망하시니까 34절에 보면 그들이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하게 됩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느냐? 너 왜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신앙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섬김을 죽음을 죽으러 가는 예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께 너무 잘하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싸움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한 명만 뽑는데 그 5명이 있으면은 5명의 장로의 세상 중에서 4명은 다 경제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 경쟁자입니다. 서로 죽이고 못 사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여다 여야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죽이고 못 사는 험담하고 죄를 끄집어내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세상에 사는 신분의 격차 또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죄를 드러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주 관심사는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좀 더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우러러를 바라보고 그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가난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기를 원하잖아요.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돈이 없으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를 잘 믿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그러면 뭐 아낌없이 부어주실 텐데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다 주실 텐데 통장에 돈이 많은들 그거 누리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그렇게 죽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1억을 주고 10억을 준 다음에 그를 쓰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끼고 뭐 쓸 것은 쓰겠지만 그들 텅텅 막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 수는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뭇이라고 하는 건 모든 말입니다. 모든. 내가 목사님만 섬기겠다. 내가 잘생긴 사람만 섬기겠다.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상사만을 섬기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끝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그 사람보다 나는 못한 나는 끄트머리 있는 사람 다 앞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환영하고 예배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지 않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보다 더 끝에 있고 모든 사람의 끝에 있고 모든 사람보다 앞서지 않고 어떤 결정권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내가 더 존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끝으로 내몰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섬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듯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소외된 계층들 그런 사람들을 아낌없이 섬기기 위해서 끝이 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냥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 받아들인다, 맞이한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기쁘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기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가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대체해 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꾸짖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고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소외된 계층을 다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영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물론 환영하고 우리가 영접한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상할 때도 있고 그 영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원래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 영접하듯이 모든 사람을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밥을 사면서 영접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쁘게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내가 더 교회 안에서 신분의 격차를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중직을 맡고 그래서 내 결정권을 가지고 교회를 자주우지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끝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더 부자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는 돈이 많다 할지라도 당신이 사용하는 용도에 비하면은 가난한 과부보다도 못한 두렵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난한 과부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좀 더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정의 대상으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 때 영접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신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권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나는 지금 목사다 그런 이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직분을 준다 하더라도 거절할 것이고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겸손하게 그냥 수줍어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어린아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섬길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제일 높은 큰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른의 아이를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가 너를 잘하노라 나를 잘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게 축복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뿐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게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너를 잘노라네 사랑한다 내가 네게 축복하노라 내가 네게 축복하노라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내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게 축복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 꾸짖었습니다. 우리만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투면서 더 높은 자리 내가 상금을 받는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대가라고 오해하며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진노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천국에서 큰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섬기를 받다 보면 섬기를 받으려고 하는 신분의 격차 속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 소외된 자들, 좀 아픈 사람들, 하나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의 끝이야, 나는 너를 섬겨야 돼, 이런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인정받고 주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5월달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월장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헌금으로 선교예물, 건축헌금, 차량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주의 종의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끝이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저들 말며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출입하며 나갈 때마다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들에서도 복을 주시고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서도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때때로 주님 앞에 무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침에는 우리 큰 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무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기보다 끝이 되고 꼬리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과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악기 이제 안에 은혜 주신 하나님 확증하시며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요.